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은 이미 말하고 있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삶은 이미 말하고 있다. 네. 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뭐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는 제 옆구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예. 뭐, 잘 보내셨겠죠? 명절에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해갖고 한 저녁 때쯤 이제 고향에 갔어요. 원주에 갔는데 저녁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을 뭐 명절이 되면은 의뢰이 이제 좀 친구들이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다 타지에 있다가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타지에 있다가 친구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명절 전부터 막 카톡방에 언제 모이네 뭐 모여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오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일날 밥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막 어디냐, 내려왔냐, 빨리 와라. 이제 친구들은 이미 모여 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해갖고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술자리, 그러니까 물론 이 술자리, 그 술이 주는 아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주죠.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삶도 나누고, 뭐 어떻게 지냈냐 같이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이런 게 주지만, 그런 교제 가운데 술이 있으면 제가 가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편하고 또 친구들도 불편해하니까 잘 가지 않아요. 술을 먹고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늦게 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일찍 가면 친구들이 술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친구들은 토요일부터 모였고 주일에 또 모였는데 이제 만나서 애들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고 있다고 하길래 되게 가기 귀찮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번에는 꼭 와야 한다. 반드시 와야 한다. 절대로 와야 한다. 라고 이미 카톡에 막 이야기를 해갖고 저도 알겠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갔는데 되게 또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뭐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목사가 됐어, 목사야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술자리에 가면 의뢰의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꼭 물어봐요. 목사는 술 못 먹냐는 거죠.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돼? 라고 꼭 물어봐요. 한 잔도 안 되냐요. 맥주도 안 돼? 맥주도 못 먹어? 라고 물어봐요. 어, 그러면서 와인, 뭐 성찬식에 그 포도주 먹지 않냐, 뭐 이러면서 뭐 약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기독교와 어떤 술과 이 목사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어떻게든 좀 저에게 좀 술을 한번 먹여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물어봐요. 근데 웃긴 거는 물어봤던 애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주초의 문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술을 끊고 싶다. 뭐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왜 담배를 끊으려고 하냐고 왜 물어보거든요. 왜 끊으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끊어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못 끊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끊고 싶은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끊고는 사회생활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또 개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이제 좀 어떤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술 먹지 말라.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뭐 고지고대로 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과는 거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꼭 이 부분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정말 그런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청년들,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왜 고민하나 봤더니 결국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이런 죄를 해도 되나? 죄를 행해도 되나? 여러분, 이게 정말 죄인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게 정말 죄의 문제인가요? 예. 어, 그러면 만약에 이건 잠시 두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술은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술은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쟤네는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지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어,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어요.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이제 좀 기독교 서점을 지나가다가 명절이니까 책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이 탕부 하나님을 가자마자 바로 골라갖고 읽었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듣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땡겨서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둘째 아들 놈이 아주 막대먹은 놈이다라고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 땅으로 가죠. 타국 땅으로 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모두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고 거지가 되니까, 내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들도 종들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염치불문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 멀리 있는 이 거지 같은 이 호로 자식 둘째 아들을 보고 그를 향해서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복귀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 내용들이죠. 아니 이런, 당장 호적을 파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다시 받아주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들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이 아들을 품어주시고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포인트가 두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되고,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당연히 포인트죠. 왜 그렇게 왜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런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죄인인 그 많은 죄를 짓고 주님께 나와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모든 포인트와 초점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맞췄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포인트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 이야기에는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나옵니까? 또 누가 나와요? 이 탕자 이야기에 첫째 아들이 나오죠. 이 첫째 아들, 이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당시에 살찐 송아지는요, 가장 큰 재물이었어요.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이 살찐 송아지는 단지 우리 5명, 6명, 한 식구 10명, 20명이 먹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요, 온 이 마을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가족과 함께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인 거죠.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나아가서 얘야,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권면했지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어? 자기가 완전, 이건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동생이 저의 동생이었다라면 제가 가서 징계하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이 자녀를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첫째 아들은 충분히 서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예? 첫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한 건가요? 이 아들이 이렇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한 건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요, 둘째 아들의 부류 혹은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첫째 아들의 부류 또는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첫째 아들의 부류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의 부류인가?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때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는 것에 도움을 줄 거예요.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아셨죠? 어떻게 시작됐을까? 왜 시작됐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누구 앞에 나왔을 때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세리와 그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지?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정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가정적인, 사회적인 윤리의식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던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전통과 윤리를 잘 지키고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정말 정성껏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런 어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내가 어울려야겠지라고 했지만 제 몸은, 제 육신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어떤 이들과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런 깔끔한 사람들, 예배를 위해 힘쓰고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유대교의 이 유대교를 잘 지키고 계승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 죄인들은요, 말 그대로 죄인이었어요. 말 그대로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소외당하고 남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죠?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것도 이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대한 기쁨.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상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찾고 기뻐했다라고 끝나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 이후에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유대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왜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볼까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왜 열심히 연구했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 나를 증언하고 있어.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게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맞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전절인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 안에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시죠? 지식은 너무나 충만해요. 지식은 너무나 충만한데 보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는 거 되게 많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한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는 말씀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한 관리자,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어요. 선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말씀을 연구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있다라면 전 재산을 팔면 되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그는요, 왜 예수님께 나왔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행했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의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한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었지만 그 영생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도 드리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전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은 되게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들, 하반기 계획 세울 거거든요. 하반기 계획도 세우고 막 선교도 나가고 이것저것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헐벗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나요? 그분들을 기뻐할 수 있나요?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은 깔끔하고 왔을 때 그렇게 멀끔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 냄새나고 핍박당하고, 이들이 예배에 왔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예배를 드리러 와?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는데, 그 자매는요, 맹인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이제 하기를 원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어요. 자매가 전화를 자주 했는데 그게 되게 귀찮고,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90일 말씀 통독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90일 말씀
통독을 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왜 해야만 할까요?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 통독을 통해서 저는요,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보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으니 그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좀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주초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갔다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는 아니지만 끊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주초의 문제들도 깨어졌고요. 다 끊어졌고요. 또 무엇이 끊어졌냐면 오락하는 거. 제가 즐기던 어떤 오락거리들, 뭐 스포츠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저를 변화시키니까 가장 먼저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왜 끊어졌을까요? 왜 끊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죄 안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내가 구별된 자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90일 성경 말씀 통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구현되고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 그 은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이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하여서 이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